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며 인애하시기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합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면 주시는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를 가르쳐 일륜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 상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 심사간의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불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게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쉬는 무덤없이라 열매 차차이도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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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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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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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함이 심히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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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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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시 한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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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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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그날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하던 일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황홍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지나며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안 보이며 답답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 사함을 받은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의 잔이 가득 차며 흘러넘치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도 지난 한 해 동안 세세하게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더 큰 것으로 우리의 각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주실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선홍 집사님, 형님, 형수님, 조카분이 오셨네요. 김선일, 황경희, 김광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가정이 계신데요. 한상근, 병광민 가정 자녀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동정이 있습니다. 정성철, 박예진 성도님 가정의 딸 정다일이 태어났습니다. 올 한 해 참 감사할 게 많은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모든 생명들이 다 태어났는데요. 건강하게 산모랑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뒤에 오늘 나오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어권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최재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성략 장로교회에서의 그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고맙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거의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서 제가 첫 축도를 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알으셨으면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요 마치 저의 모 교회인 것처럼 따뜻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보면요 고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의 기도도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오늘은 특별히 악기 연주하시는 드럼 하시고 베이스 기타 치고 키보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오 집사님 이 몸짓 이렇게 그걸 여러분 한번 잠깐만 봐보세요. 얼마나 본인도 조심스럽게 흥을 감추려고 하시는데도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드럼 치시는 분도 이렇게 너무, 그래서 제가 주로 저쪽을 볼 때 양해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마치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엎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직 성령님으로만 역사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는 것 같으냐면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집을 짓는 건축자로 저희를 비유하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집을 짓되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하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이하에서도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허락한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고 터를 닦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도 보면 에스겔서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바르게 세우지 않는 건물, 회칠한 담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초를 바르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초를 바르게 하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더 위험천만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랄 친구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때때로 되게 말을 너무 안 듣고 할 때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10층에서 떨어지고 싶냐? 아니면 1층에서 떨어지고 싶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안 떨어지고 싶대요. 너 말씀 예배 드릴 때 너 정말 그렇게 하고 까불고 장난치고. 여러분, 반듯한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건물이 무너 내릴 때 그 고통과 그 부담을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았었으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기초를 반듯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서두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우리는 더러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앞절까지 7장 23절까지의 전체 내용과 연결을 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그 생명과 같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것과 같은 한 단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고 매듭 짓는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마음을 열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통점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공통점의 첫 번째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공통점이에요. 24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26절 말씀에서도 이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었든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과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온수까지 사랑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좀 하고, 기도할 때에도 자랑하지 않고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형제들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너희가 되라. 넓은 문이 아닌 조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라라고 하는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두 사람이 다 들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그건 뭐냐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24절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든 나름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집을 지었다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에 부딪혀 보았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를 맞이했다. 그 집에 부딪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구별이 잘 안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 점잖고 다 지혜롭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 한번 부딪혀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창수와 비바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제대로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드린 것 같지 않는데 태평하고, 내를 보면은 나는 그래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과 비바람을 맞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창수가 나고 고난에 부딪히는 것은 반드시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씀 붙잡고 반듯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보았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 여러분 오늘 주보 뒤에 보시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 주보 뒤에 보면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한번 꼽아볼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석? 모래? 네. 네, 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게 다르겠구나, 이게 다르겠구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지라도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였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했느냐라는 차이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시작부터서 어떤 사람은 반석, 어떤 사람은 모래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차이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희노애락, 빈부 또는 신분이 서로 달라도 우리의 환경이 그것이 반석이든 그것이 모래터와 같은 환경이든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설령
그곳이 모래터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행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함께 하는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절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에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왜 말씀을 잘 듣는데 행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잘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남은 조그만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요. 하지만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순종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너무 잘 듣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북이와 같이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요, 한번 즉각적으로 순종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단어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수렁이나 늪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 그 영화라고 해야 될지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매주 보았던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타잔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기억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타잔,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제인, 그 원숭이도 있고, 뭐 전 너무 정말 흥미롭게 그 시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드라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을 곧잘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느냐면, 원주민들, 그 창을 들고 얼굴도 정말 무섭게 생긴 원주민들이 막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그러면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막 도망을 가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을 가다 보면은 늪에 빠져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리면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늪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늪에 수렁에 빠졌는데 막 헤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입에 차고 코에 차서 얼굴이 잠기는 그 상황에 여러분의 그 늪 속에 엄지발가락 끝에 흔들리지 않는 디딤돌 같은 돌이 하나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반석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내 발을 반석에 두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 반석을요, 여호와를 반석이다라고 정의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이 반석을 정의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말씀,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누구이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순종하는 삶으로 터를 닦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규칙을 지키면서 터를 닦으라라는 교훈이에요. 공사를 할 때 규칙을 지키듯 신앙생활 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규칙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공사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쉽게만 집을 지으려고 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면은 여기 공사 사진이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은 저희 집 지하실의 사진입니다.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잘했다고 제 아내에게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지하실을 꾸며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툴이라고 한다면 십자 드라이버 하나, 일자 드라이버 정도가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벽에다가 벽걸이 TV를 달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님들, 벽에다가 요즘에 벽걸이 TV가 나오잖아요. 그걸 달아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십자 드라이버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벽에 벽걸이 TV를 달을 때 저는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먼저 망치를 가지고 큰 못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 이 벽걸이 TV가 무겁기 때문에 그냥 시드락에다가 다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드락 뒤에 숨겨져 있는 나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못을 주어야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 강목을 찾으려고 저는 시도했던 방법이 망치와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여기쯤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곳에 큰 대못을 두고 망치로 쳐서 쑥 들어가면 아,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 조금 옮겨가지고요, 다시 쑥. 그렇게 해서 저는 10번의 구멍을 내고서야 그 강목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하실 공사를 3개월 반 정도 멕시칸 친구 안토니오라는 친구와 둘이서 공사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강목을 세울 때 여러분 규칙이 있습니다. 이 2x4 강목을 정확하게 16인치마다 강목을 세워야 돼요. 그건 규칙입니다. 교회 건물들도 규칙이 있어요. 가정집들마다 다 규칙대로 그 규칙을 따라 건물을 지어야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벽걸이 TV를 지금 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벽에다가 구멍을 10번을 또 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강목 찾는 센서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 센서 그거가 아니더라도 저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목 하나를 찾으면 정확하게 자로 재서 16인치를 재면 그 시드락 뒤에 보이지도 않는 강목이지만 그 뒤에 강목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은 제가 제 스스로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 정말 그 먼지가 나고 더러운 그 지하실을 3개월 반 정도 만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렇게 정말 어메이징. 제가 제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드라이버하고 일자만 있는 사람이.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요,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반듯하게 아주 심플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꼼짝을 안 씁니까? 그래서 저는 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재와 도구를 제공하는 툴박스와 같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기록해놔요. 이런 명언은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그 모든 그 불평과 어려움과 포기를 딛고 이 아름다운 지하실을 꾸며놓고 저에게 제 나름대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아, 성경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공해 주는 성경이구나. 여러분 이거 제가 허락할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붙여놓고 암송하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그 방법들, 재료들을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하나 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안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인내하며 공사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인내하라. 아무리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그래도 좀 인내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이냐면 옆에 여러분 빈 박스가 보이죠?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저희 얼굴에 보면 너무 인자하고 자상하고 차분하고 그럴 것 같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할 땐 성격이 급한지요. 벌써 말을 했으면 벌써 나는 거기 있어요. 급한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고 짜증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조금 진지하게 슬로우하게 했으면은 두 번 하지 않을 일을 급하게 너무 급하다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다시 그걸 원상복구시켜서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빈 박스는 뭐냐면 지하실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실 다이를 설치하는데요. 제가 안토니하고 둘이서 일하는데 제 아내는 공주님이라 일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무거운 것을 홈디포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공사를 하든 자기 눈대중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눈대중으로 이게 이 사이즈가 맞겠는데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다이가 얼마나 무겁고 큰 건데 2번을 제가 바꾸었어요. 홈디포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맞겠다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일단 가져와야 돼요. 가져놓고 보니까는 높이가 안 맞네요. 그리고 다시 포장을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홈디포에 주면서 이것은 맞겠지 하고 가져왔는데 이번엔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2번을 바꾸고 정말 정확한 사이즈를 이제 재가지고 자로 재서 여러분 자로 재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근데 왜 그걸 눈대중으로 하느냐고요. 그런데 한 번, 2번째 이거는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다이를 구하고 이 박스를 2번째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무거운 걸로 또 갖다 주고 다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맞겠다 생각하고 화가 나서 이 박스를 내가 브레이크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을 표출했어요. 그냥 발로 빵빵 차가지고 이 박스를 완전히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를 그냥 아주 혼내줬어요, 제가. 그리고는 그 박스를 그 다음날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라 가져갈 수 있도록 얌전하게 제가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보았더니 이 박스가 쓰레기차가 안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버릴 쓰레기가 많은데 왜 나를 시험하게 하나? 이 사람들이 평상시 제때제때 가져가는
오물수거가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청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렇게 박스들이 쌓이고 막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런데 그 맞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 박스를 가져가 버렸으면 제 양심상 리턴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박스 없이도 리턴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근데 그 박스를 제가 얼마나 내 감정을 표출해서 내가 박살을 냈는지 그 박스 조립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터를 닦는다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박스를 안 가져간 오물수거에게 컴플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제때 해야지, 처음에 그랬다가도 나중에 그 쓰레기통에 갔는데 그 박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그 박스를 가져다가 테이프를 다시 붙이고 하는데도 이 얼마나 내가 못됐는지 박스가 힘들었겠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다시 홈디포에 리턴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안 되었대라도 한번 인내해 보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담대하게 붙잡고 한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형제들 좀, 지체들 좀 돌아봐요. 옆에를. 우리 오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빠가 인사하더라고요. 아빠 맞아요? 네? 보통은 엄마가 인사하는데 아빠가 뭐 한 게 있다고. 근데 축하를 좀 함께 해주세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주일날 함께 교회 공동체 멤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그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재회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또 미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이후에 최재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고개를 숙이고 설령 지금의 환경이 머리터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든든하게 지어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